2025년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라라는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영적 전쟁 공동체, 복음 증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 시리즈에 이어서 영적 전쟁 공동체의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 영적 전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고대 로마 그리스의 씨름 경기처럼 생존을 두고 다투는 그런 경쟁 구도와 같은 어떤 그런 씨름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모든 그리스도 삶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씨름의 상대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육은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도록 부름받은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땅에 떨어져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로 존재하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씨름의 대상, 전쟁의 대상이라고 주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또 공동체의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에베소 6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귀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와 같이 위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들의 종류들이 있죠. 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죄가 다 한 가지 죄의 뿌리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 하나를 짚어서 말하면 그 죄 안에 나머지 모든 죄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두자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모든 죄가 이 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네, 맞습니다.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죄 그러면은 죄의 열매로 뭐 우리가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있죠. 네, 거기에는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 그 계명 안에 들어 있는 것들 중에 후반부에 있는 그런 계명들, 거짓말을 하지 말라던가, 간음하지 말라던가, 살인하지 말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죄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죄의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죄의 행위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교만으로 가득 찬 존재, 교만으로 똘똘 뭉친 영적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였던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이사야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탄이 자기 혼자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랬단 말이죠.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사탄의 특징인 교만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을 뭐라고 정의 내려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죠. 성경에서는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랬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서로 양 극단의 반대에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 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교만의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의 정의도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겸손을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 우리가 각 지체별로 은사별로 이제 각자 맡은 직분과 은사를 감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잘 섬기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가서 그분에게 정말 이런 귀한 섬김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네,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10명이면 그중에 8명, 9명에 이렇게 칭찬했을 때의 반응은 뭐냐면 아니에요 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박주영 자매가 너무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왜 좋아졌습니까?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팬데믹도 아닌데 혼자 굳이 그렇게 좁은 길을 가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근데 저 친구가 이틀 전부터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얼굴이 새로워 보이잖아요. 제가 가서 주영 자매에게 주영 자매 주영아 너무 얼굴이 밝아 보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 서양의 문화에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땡큐 베리 머치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땡큐 베리 머치만 하지 않아요. I knew it. 저도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동양 문화에서 만약에 이런 반응을 했다가는 저런 교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지금까지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도 또래 저와 비슷한 세대의 부모님들처럼 참 이렇게 칭찬을 못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하고 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항상 사람들의 이렇게 평가를 받는 자리에 서는 굉장히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네, 혼자서 무대에서 다른 악기들은 옆에 반주자라도 있죠. 피아노는 다른 사람들 반주해 주지만 앞에서 테스트 받을 때는 항상 혼자예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할 때 10점 만점에 뭐 9점 이렇게 받을 때도 있고, 네, 정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입시나 콩쿨 같은 거 나가면 전체 다 외워도 그 전체를 다 연주하는 게 아니라 딱 초시계로 3분 재고 그때 땡 소리 나면 거기까지 끝나고 땡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어디 나오는 것도 쳐보세요. 그러면 또 거기 쳐야 되거든. 엄청 긴 시간 연습해도 평가받는 시간은 3분 30초예요. 3분 30초 안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늘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신경을 쓰는데 내가 밖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가정에서 부모가 와서 그래도 너 그동안 연습하느라 수고했어. 그래도 그 정도면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제가 어느 날 콩쿠르에서 늘 1등 하다가 한번 3등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랑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화권 안에 참 거짓 겸손. 그리고 저희 엄마가 왜 내가 어느 날은 너무 그게 화가 나가지고 엄마는 나한테 왜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냐. 근데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칭찬해진다고 교만한 게 아니고요. 칭찬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아서 오히려 인정에 결핍이 생겨버려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네, 부모는 자녀에게 적당한 인정과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얘기하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퍼져 있다 보니까 겸손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막 깎아내리고 남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내 얼굴 밝히지 않고 내 존재감이 웬만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유교의 겸손이고 거짓된 겸손이에요. 겸손의 진정한 뜻은 교만의 정의로부터 겸손의 정의를 내려야 해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나는 인간이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나의 자리에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성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성의 죄성을 피해야 한다라는 명목하에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또 다른 교만이 되고, 그 자기 비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왜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훨씬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라는 존재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잘, 자기 사랑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은 자기 비하를 하지 않아요. 자기를 깎아내리지 않아요. 건강한 사랑은 자기를 수용하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의 반대는 자기를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수용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베풀어 줄 때도 잘 받을 줄 아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뭔가 선물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뭔가 속셈이 있나? 나한테 뭐 보험 가입하라고 하려고 하나?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친밀하게 잘 알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나랑 다른 면이 있어도 서로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아, 저분은 저분대로 저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구나. 나는 또 나대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지. 아, 저분은 저렇게 신앙이 좋고 대단한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아니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하나? 이런 비교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장점과 은사와 재능, 여기 다 갖고 계세요. 단점만 100%.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아무것도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안에는 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형상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누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회복되는 중이에요.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형이 아닐 뿐이죠. 완성형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점점 성장해가고 지어져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지를 보는 것은 담임 목사 한 명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교회 어떤 건물이나 환경이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10명이면 10명이 한 사람이 다 서로 다양하고 다르면서 어떻게 한 우두머리 밑에 있느냐는 거야. 보스가 한 명이잖아. 담임 목사가 보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스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 예수님 하에서 각자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각자가 받은 그 역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이거를 보면 그 교회가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기 수용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 사랑이 되어야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나를 비하하고 어떤 가치로 나를 막 깎아내리면 남을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이 외모가 중요한 사회예요. 외모.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 나의 외모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네. 뭐 우리 남자들보다는 보통 여자들이 더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죠. 저희 남자들은 집에서 오늘도 저 집에서 나올 때 10분 걸렸어요. 일어나서 나오기까지.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이 주일 아침에는 제가 이 오토매틱 시스템이 적극 작동이 돼가지고 다른 때는 한 20분 걸리는데 주일날은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이빨 닦고 면도하고 샤워하는데 10분 딱 걸리고 옷 입고 나오기까지도 한 11분, 12분밖에 안 걸려요. 엄청 자동화되어 있어요. 제가 한 10년, 15년 이상. 그러니까 뭐 지금 아침에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몰골이 좋지가 못하죠. 주일이지만 사실 또 지금 참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일정은 항상 몰아닥치는지 수요일날 로프워십 있었고 목요일날 블레싱 재팬 가서 또 설교하고 금요일 두 번 캠프 설교, 어제도 2번 캠프 설교, 오늘도 설교, 내일은 서울에 결혼식, 화요일날 또 기도회. 사실은 오늘 예배 전에 내가 오늘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 주간인데 목소리는 나올까? 뭐 그랬는데 뭐 목소리 잘 나오네요. 여러분 이런 외모를 막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이거 다 대중문화 미디어가 우리에게 준 생각이에요. 잘생기고 예쁜 기준이 다 어디서 그 기준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기준 만들어가지고 이런 건 잘생긴 거고 이런 건 못생긴 거다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못생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멋지고 아름답지. 아멘이 갑자기 확 다운되잖아요. 다 아름다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세상은 자꾸만 연예인들을 딱 기준 삼아가지고 연예인의 기준에서 그 기준에 맞으면 예쁘고 잘생긴 얼굴이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은 다 얼굴을 그 연예인처럼 고치는 거예요. 성형외과에 가면은 성형외과에 다 벽에 이렇게 연예인 사진 가득 걸려 있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얼굴을 고쳐줘요? 저기 중에 누구랑 비슷한 얼굴로 해주세요. 아 남자 같으면 저기 저 김수현 얼굴하고 비슷하게 해주세요. 예, 뭐 변우석 얼굴하고 비슷하게 해주세요. 공유 얼굴과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친다고요. 이게 다 지금 병든 사회 시스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내 자신의 고유함을 그 연예인들의 기준에 맞춰갑니까? 여러분 나중에 늙으면 그 얼굴 다 변하잖아요. 그럼 또 수술해야 돼요? 보톡스 맞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장점은 그것대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나 나의 연약한 부분도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막 기분이 다운되고 나에게 뭐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막 죽고 싶고 이런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겸손이 낳은 낮은 자존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체성.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 네, 아이덴티티. 감사해요. 영어까지 따라해 주셔서. 이게 뭐냐면 자, 나는 누구인가라고 내가 스스로 질문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답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체성. 자,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죠. 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결국 이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요 문장 하나만 우리가 묵상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통장에 막 잔액이 막 마이너스 통장이 되고 다음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항상 그래.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먹고 살아갈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먹여 살리실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 권세와 능력, 그 권능이 아버지의 권능이 자녀인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길에서 경찰이 경찰복 입고 경찰이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권총 차고 다니잖아요. 그거 그냥 가만히 권총 폼나라고 거기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경찰 옷은 일반 옷보다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경찰복 입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고 총을 차는 것은 경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경찰이 총을 차고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도 경찰 보면은 갑자기 딱 섬뜩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뭐 혹시 잘못한 거 없나? 운전하고 가다가 저 앞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게 보이면 내가 지금 속도 위반을 하진 않았나? 뭐 여러분이 뭐 음주를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니까, 음주 단속 걱정하실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게 경찰의 권위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 안에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으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보고 오히려 두려워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능이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 위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배웠잖아요. 자, 이제 영적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요. 영적 전쟁에 나가려면, 전쟁에 나가려면 군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뭐 합니까? 군 무장을 하잖아요. 자,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침에 군인이 일어나가지고 옷장에서 이런저런 막 옷들이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신병들이나 그 일반 사병들은 군복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천집사님 같으면 옷장 안에 군복도 있고 다른 사복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장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지금 당장 전쟁 났어요. 전쟁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저처럼 이렇게 입고 나가겠어요? 우리가 군인인데 이렇게 입고 나갈 리가 없죠. 무장을 하더라도 완전 무장을 하겠죠. 그게 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정체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밖에 나갈 때 아버지나 동생이나 아니면 형제나 지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군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면 군인의 복장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출발인 거예요. 오늘은 아주 가장 출발점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먼저 그 땅에 한번 가서 리서치해봐라.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네, 정탐했다고 말해요. 정탐은 그 땅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 어떤지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와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와,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거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들은 우리에게는 밥입니다. 그래요. 가서 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에요. 근데 12명 중에 2명이 그랬다고요. 10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명은 이렇게 말해요. 저 노란 글씨에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기 있는 이 31절 33절 말씀이 다 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메시지이지만 저는 이 33절 하반절에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싶어요. 오늘 이 아침에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들 스스로를 봤을 때도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를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메뚜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자, 31절부터 쭉 보시면서 33절을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강하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래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래요. 그 땅 자체를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을 굉장히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한 평가일 수는 있어요. 팩트를 본 거예요. 팩트.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팩트를 명확하게 직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건의 시비를 가릴 때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 남자들, 여성에 비해서 우리 남성들이 항상 남녀가 같이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남성은 야, 그게 팩트가 그래서 뭔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딪힘이 오는 거거든요. 팩트, 팩트. 여러분, 여기 저는 MBTI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요즘 하도 MBTI 난리 나니까 저도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요즘 진로 공부를 해보면 MBTI는 심리학계에서 완전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땐 이게 도움이 되죠. 우리가 서로를 평가할 때 야, 너 NFP야? 아니, 너랑은 상종도 안 할래. 이러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지금 굉장히 목적이 잘못돼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노는데 이거 쓰고 막 서로 대적하는데 쓰고 이러는 게 참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교회 와서도 이름은 모르는데 MBTI는 서로 알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ISTJ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S가 감각형. 여러분, S 감각형이라는 거는 사실은 N은 직관형이거든요. 사실 뭐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구분은 못하지만 X가 굉장히 팩트를 중시해요. 근데 S 중에서도 STJ 되게 막 눈빛이 달라지시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 분석이 강한 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팩트로는 이런 일인데 그 배후에서 어떤 영적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팩트를 보는 자가 아니라 팩트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작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팩트를 그대로 말한 거예요. 저들을 우리가 뭐라고 막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본 거예요. 당연히 그 땅은, 이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거인이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인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거인과 비교해서 자기를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뚜기는 이 당시에 흔한 곤충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사람들 신발 없잖아요. 맨발로 막 그냥 걸어가다 그냥 막 발에 밟히는 동물이에요. 그냥 발에 밟히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냥 가다가 모르고 실수로 밟아서 죽어도 모를 백성. 자기들은 그렇게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를 메뚜기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그냥 낮은 자존감이 있었을 뿐인데, 그냥 자기 비하했을 뿐인데 왜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했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자기 스스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그 행위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로 가서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을 잡고 있는 그 7 족속을 상대했다가는 100%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이 고생했지만 주님이 이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전사의 정체성입니다. 용사의 정체성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 위에 설 수 있는가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로 이야기하는 변화가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자, 과거의 우리 어떤 우리냐면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하는가? 왜 사탄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하지 않는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저기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그리고 그 밑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를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여기고 자기 중심성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 내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숭배를 받는 것은 사탄입니다. 네. 불교인들이 부처상 앞에 가가지고 석가모니상 앞에 가서 절을 할 때 석가모니가 절을 받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에게 절을 받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사탄이 그 숭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과거에 바로 그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 그대로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하는 족족 다 죄인 것이에요. 죄의 열매로서 그가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랬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가 누군가 볼 때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구제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굉장히 막 평상시에 착해서 사람들한테 막 옆에 가가지고 막 섬기고 이런 역할을 했어도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그건 악한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선행이든 악행이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으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행이고 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 하반절에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진노가 쏟아지는 곳은 사탄을 향해 쏟아져야 되는 것인데,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본질상으로는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죠. 과거는 우리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긍휼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은 좀 포인트가 다른데,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긍휼은 이 사람이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서부터 면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근데 또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에게 긍휼이 주어졌어요.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진노에서 면제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긍휼이 풍성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5절 6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죄인으로서의 우리가 그 위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괄호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렇게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찾아온 변화가 6절의 변화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거형이에요. 자,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미래에 천국 가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철저하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되기로 주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늘에 앉아 계세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육적으로 지금 하늘에 앉아 있지 않죠. 영적으로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은 이미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네, 루시퍼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든 밟으세요. 네,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와도 싸워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세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여러분이 지면 손해보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늘에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니라 주님이 앉히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루시퍼는 자기가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이에요. 밟으시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돈 모아서 통장에 수억 수십억. 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청년 사역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요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이번 주도 교육이 있어가지고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받는데, 그래요, 그 강의하시는 분이 주식 투자하는 게 도박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질문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현명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경제를 연구해서 정말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서 그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고 하는 그거는 죄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그걸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정말 많은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탕 얻으려고, 그냥 마치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빠찡코에서 이거 슬롯 머신 돌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어떤 한탕 얻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하나 그냥 딱 얻어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러우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많이 얻지 못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남들은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비신자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자꾸만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말을 보잖아요. 이 땅에서 결말이 다를 수도 있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말이 다른 것이죠.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근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나의 옛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앉고 싶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 앉히시니, 그래서 앉히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딱 서잖아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정체성에 바로 서 있어야지 무기를 주어도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적이 내 앞에 딱 서 있어도 거기에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또 교묘하게 잘못 자리 잡는 또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을 두려워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정체성을 딱 바로잡고 나서 보니까 한번 이 질문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가 사탄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탄이 교회를 보면 벌벌 떨어야 돼요?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원주시에도 교회가 450개의 교회가 있고, 원주시의 크리스찬이 전체 인구의 15%라고 하니까 원주시의 인구가 34만 명이라고 하죠. 그 중에 15%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중에 10명이면 2명 정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우리 같은 학급 안에 반드시 크리스찬이 있고,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그 버스 안에는 반드시 크리스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주 왜 이래요? 원주 땅이 왜 원주가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단들이 여기다 본부를 삼고, 심지어 여기저기다 교육장을 짓고, 그리고 원주 안에서 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원주 안에서 왜 저런, 제가 단계특지 사는데
강원도에서 밀도상 가장 넓은 유흥가가 왜 원주에 있고, 원주에 교회가 많은 그 동네에 왜 그렇게 점집들이 많고 절들이 많고,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이거는요, 교회가요 사탄을 너무 조심해서 이래요.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요즘 길거리마다 한 블럭 건너서 여호와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거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교회가 뭐 했냐고요. 요즘 교회가 신천지 두려워가지고 전도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각종 죄악이 일어나고 각종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이런 곳에 우리가 오히려 찾아가서 혼자 하는 힘들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분 시리즈 설교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혼자 일대 다로 나가서 거기서 싸우는 건 어렵죠. 그러나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합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 신앙 좋은 한두 명만 뭐 이 지역사회 나아가서 막 전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이러면은 이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보세요. 한두 명이 이렇게 나가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으니 나가서 이 지역사회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해야겠다. 혼자 나가서 기타 치면서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길거리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복음 전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두 명만 모인 교회면 그건 작지 않아요. 자, 이렇게 교인이 그래도 10명 이상 이렇게 함께 성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두 명만 나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탄이 그 한두 명이 그렇게 나가서 한 그거를 길을 꺾어버려요. 가서 밖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왔는데 갑자기 막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막 낙심이 막 찾아오거나, 막 디프레스가 막 오거나, 이런 것이에요. 사탄의 목적이 뭐냐? 그래, 네가 뭘 하겠어. 비웃는 거야. 사탄이 비웃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연합해서 가잖아요. 3명, 5명, 10명이 연합해서 가잖아요. 그럼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기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니까. 주님이 이 단구동 이 치악로 1630 여기에다가 왜 이 교회를 왜 여기다가 하셨겠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어떤 교인분들이 이거 다윗세대 센터에서 이 교회 분리하자고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다른 데로 가자. 여기 너무 여기 낙후됐다. 여기 누가 다니냐? 여기 누가 오겠냐? 여기 물론 이 동네에서 오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 다 멀리서 오시지만, 우리 저기 순영자매도 저기 저 기업도시 근처 거기서 오시는데 쉽지 않죠.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여기 두셨잖아요. 주님이 여기에 두신 것은 이 지역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굉장히 우상숭배가 강하고 각종 성인 오락실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 최근에 오신 분 모르겠지만 저희 여기 8년 전에 왔잖아요. 여기 바로 건너편에 점집이 있었어요. 2층에 페리카나 2층에. 주일날 여름에 여기서 어떨 때는 창문 열어놓고 예배드릴 때 있어요. 더우니까 환기도 시킬 겸. 여기서 막 찬양을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둥둥둥둥둥둥 막 이런 소리 들려요. 똑같은 시간에 건너편에서 굿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인식도 안 했어요. 그냥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그냥 한번 방문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니만, 목사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건너편에 점집 있는데 거기 무당이 센 무당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센 무당은 어떤 무당입니까? 그런데 깃발 보면 알 수 있대요. 나는 깃발이 뭘 상징하는지,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국 무교회에 이거 수업도 들었던 사람인데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보니까 깃발이 다른 집 깃발하고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그 점집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갔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고 믿고 있어요.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물론 그 점집 있던 자리에 성인 오락실이 들어오기, 그게 문제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마귀를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 막 두려워 벌벌 떤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믿고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정체성 위에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줘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듣고 막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면 다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체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항상 여러분이 친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탄이 커 보입니다. 세상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스마트폰을 붙잡고 계시 마세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SNS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각종 릴스, 쇼츠 이런 걸 보면서 거기 올라오는 누가 근거로 올린 건지도 모르는, 이거 도대체 누가 올린 건지조차도 모르는, 그 수많은 정말 쓰레기 같은 릴스들, 쇼츠들, 막 거기 보면 연예인 죽지도 않았는데 연예인 죽었다, 이 사진 저 사진 이렇게 조합해 놓고 연예인 결국 이렇게 돼서 이혼했다, 그 거짓 영상 같은 거 만들어 올.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지금 그런 거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AI가 또 그런 거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 들어가서 보면서 각종 음모론과 각종 막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거 다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정체성을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사탄이 어떤 참소로 나한테 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경찰 옷 입은 사람이 음주 단속하다가 딱 이렇게 옆에서 음주 단속기 딱 내미는 것처럼 사탄 앞에 딱 그렇게 내밀면 사탄이 거기서 그래서 어쩔 건데 하겠어요? 그냥 쫓겨나 버리지.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체성에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체성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눈을 감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까요? 성찰해 볼까요?